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보면 5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사람을 따릅니다. 유명한 사람을 따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따릅니다. 그럴 때에는 어떤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따르면, 또 그 일을 행하면 아마도 나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지겠지, 조금 더 열심을 행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짐승들에게도 보장된 그런 보장이 너희들에게는 있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짐승들에게도 자기의 지분이 있습니다. 자기의 보금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짐승들에게도 보장된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때에 그런 보장이 이루어질 수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 다른 사람들이 가지는 것, 다른 사람들이 이루기를 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럼 무엇을 위해서 따르는가? 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 다른 사람들이 얻은 것,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에서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됨의 모습임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모습을 보며, 저들의 죄의 용서함을 모습을 보며 그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그 모습,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리는 그 기쁨, 예수님이 얻은 그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죠. 세상의 사람들의 제자되는 것과 세상의 사람들을 따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은혜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것이 기쁩니다. 그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면, 그렇구나, 나에게 다른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한 것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쁜가. 이런 기쁨의 은혜의 감격 속에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게 되면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를 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보면 예수의 기쁨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왜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데, 그런데 조금 지나게 되다 보면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 더 형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사업들, 더 많은 것들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결코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성경 말씀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디마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이 디마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의 욕심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역을 감당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 디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디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디마,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믿음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했든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든지 내가 사랑하는 디마다, 나의 믿음의 아들인 디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늙고 감옥에 가죠. 그 감옥에서 고통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습 안에서 자기가 이룬 것이 없습니다. 누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이 디마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보게 된 거죠. 세상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이렇게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뭔가 이루기를 원하고 가지기를 원하고 많이 풍족하게 얻기를 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 짐승에게도 조차 보장된 바로 보금자리조차도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으며 바로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그 모습은 달라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오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그 모습은 최소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최소한 사람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도리들, 그 도리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5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들에 대한 예의를 차리는 것, 격식을 차리는 것, 이런 것들은 가정, 종교, 사회 이런 영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장래에 대한 의무는 공부하는 일, 그리고 성전 예배를 드리는 일,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일, 할례를 행하는 일, 그런 것보다도 우선권을 가졌다고 그러죠.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 제사장들도 자기의 가까운 친척들이 죽었을 때는 그것에 예외를 두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연고자가 없는 그런 시신을 이렇게 처리해주고 이렇게 잘 돌보아주는 그런 일들은 이생과 내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상이 약속된 축복된 일이라 이렇게 여겼다고 그럽니다. 장례를 치른다고 하는 거, 이거는 최소한의 일이지요. 자기의 부모라고 한다면 더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 장례를 치른다고 하는 거 잘 치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당시에 행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도 그 부모에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풍습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또 자기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더 우선되이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 자기를 헌신하는 삶, 그것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것과 성공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을 따르는 것, 이것은 이렇게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사람들을 따르는 것은 무엇을 얻고자 함입니다. 무엇을 누리고자 함입니다. 무엇을 높아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증거의 삶,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일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하나도 없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믿는 믿음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행하는 당연한 그런 일들, 당연하게 행하는 그런 일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런 일을 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 그 일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하고 내 문제를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는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분들의 일이 우선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더 우선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 모습을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내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저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그 목적 가운데에서 자기 목적에 다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가차없이 그 사람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목적하신 것, 그것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1절, 6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먼저 가서 자기의 가족을 작별하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먼 길을 가게 됩니다. 자기의 가정들, 자기의 가족들 보살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과 먼저 작별 인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하게 보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의 가족들에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온전히 예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내 사역이 되기를 원하며 내가 헌신하며 희생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족들과 작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가족으로 인하여 내 목적이 변질됩니다. 가족들로 인하여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행하기를 원했던 그 목적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나는 주님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행했는데 가족들을 보니까 그 목적이 흔들려 버리죠. 내가 떠나면 어떻게 될까? 이 가족들은 누가 보살필까? 이 가족들은 뭘 먹고 살지 생각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했던 그 목적, 그 믿음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되는 그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이제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고 어떤 사정과 형편이 있든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입니다. 언제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서 내가 생각했건 내가 목적했던 것 그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언제나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 그거는 신앙이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집니다. 기도가 무너집니다. 그리하여 해서 결국은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흔들려 버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장사꾼들이 큰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많은 물건을 싣고 큰 배를 가지고 장사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 항해에 길잡이, 훌륭한 길잡이를 하나 두게 되지요. 바다를 항해할 때는 그 길잡이가 있어야 온전하게 자기네들이 가게 되는 그 목적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바다 한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큰 풍랑이 치고 이제 파도가 치고 이 배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 가운데 이르게 되죠.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태풍을 잔잔하게 하려면 우리 가운데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래야 이 파도가 풍랑이 잔잔하게 되고 바람도 잔잔하게 될 거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누구를 제물로 잡아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우리 부모를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면 그 아이들은 다 누가 먹여 살립니까? 안 됩니다. 나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습니다. 서로가 다 자기의 일이 많다고 변명을 해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결정을 하게 되죠. 어떻게 결정을 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다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제물을 드려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 길잡이를 제물로 드리자. 그리고 그 길잡이를 데려다가 바다에 집어던져서 제물로 삼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뜻밖의 바로 그런 가운데서 풍랑이 찾아지게 됩니다. 태풍이 찾아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바다를 항해하는 길잡이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그 바다를 헤매다가 결국은 모두 다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문제를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끝까지 목적을 붙들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먼저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래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리고 또 내가 예배를 좀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또 그리고 내가 같이 다른 일들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제일 먼저 우리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믿음을 버리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작별 인사까지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내가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따르는 것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인간이 누려야 되는 기본적인 보장받아야 되는 그런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지켜야 될 최소한 예의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데 가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이 흔들려 버린다면 가족조차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무엇인가 이루기를 원하며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많은 또한 제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그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예수님의 제자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습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의 결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을 따르는 것과 세상의 일들을 따르는 것과 다르구나.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